2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1절 2절.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는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씻긴 자를 삼으리라. 오늘 우리는 역사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이 사무엘상이 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꾸준히 읽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다윗의 일생 속에서 어느 순간 위기가 닥칩니다.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위험한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블레셋 땅으로 피신을 가서 그 블레셋의 어떤 한 동네를 불화받아서 겨우겨우 이제 사울의 칼을 피해서 살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다윗은 블레셋 편에 있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윗은 블레셋의 종이 되거나 블레셋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갈 마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의 마음은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가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5개의 도시로 되어 있습니다. 가사, 에글론, 에스글론, 5도시 이름이 기억이 갑자기 안 납니다. 네. 가드, 에글론, 에스글론, 네네. 그들이 이제 5 왕이 있죠. 사실은 5도시니까 5 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선출이 돼가지고 이제 가장 우두머리 왕이 된 그런 어떤 것이죠. 도시국가 5이요. 이때는 가사 왕인 아기스가 그 전체적인 5 왕들 중에서 가드 왕이죠. 가드 왕 아기스가 최고 우두머리로 있어요. 다윗이 그리로 피해서 지금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데 블레셋 5 왕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군사를 엄청 끌어모으는가 봐요. 1000명씩 100명씩 그런 어떤 군대를 만들어서 진군을 하고 있었으니까 모인 이유가 이스라엘과 싸워가지고 과거의 진 역사도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진 역사도 있기 때문에 보복을 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블레셋 전 군대가 다 모였을 때 아기스 왕이죠. 아기스 왕이 자기가 신임하고 있는 다윗은 이제 사울의 사람이 아니라고 사울 왕의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국을 미워한다고 믿은 거예요. 아기스가. 그래서 다윗에게 너도 우리랑 같이 싸우러 가자 이런 거예요. 너는 밝히 하라 이런 너는 확실히 해라 이 말입니다. 확실히 해라. 우리랑 같이 싸우러 가야 된다. 너를 버린 조국, 너의 조국 이스라엘과 싸우러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아기스의 하나의 착각이었을 겁니다. 다윗이 완전히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다윗이 굉장히 이때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블레셋 군대와 함께 싸우러 나가서 자기 동족 이스라엘과 싸워서
죽인다거나 이러면은 나중에 왕이 됐을 때 이거 어떻게 이런 그 오명을 씻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다윗이 애매모호한 대답을 합니다. 2절 보니까 그러면 당신이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다니 당신이 내가 어떻게 행할지 아십니까? 아시지요? 내가 어떻게 할지 알까요? 당신이 이런 어정쩡한 대답을 합니다. 그냥 싸우러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이제 다윗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조국을 침략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이제 아기스가 그 말을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얘가 완전히 나랑 싸우러 가겠다는 얘기구나 해서 다윗이 네가 나랑 싸우러 가서 우리가 전쟁이 이기기만 한다면 나랑 같이 싸우러만 가면은 너를 영원히 내 머리를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이 말은 내 경호대장을 삼겠다는 것이에요. 아주 경호대장이라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최측근 아주 가장 두터운 신임을 받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오늘 뭐 청와대 경호실장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너가 나랑 싸우러만 간다면은 너를 네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의심하지 않고 영원히 너를 믿어줄게. 뭐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싸우러 이제 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29장을 또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28장 1, 2절을 넘어가서 읽었다고 치고 2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아벡은 뭐 전쟁사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군대가 모였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대항을 하려고 군대를 모았겠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전쟁판이 벌어진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이렇게 5도시가 있잖아요. 그 도시의 왕들입니다. 왕들이 군대는 그야말로 대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딱 규율, 군기. 그래서 1000명씩, 100명씩 이렇게 인솔을 잘 받아서 진군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아기스 왕과 함께 뒤에 졸졸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이르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위기입니다. 이게.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안 되려고 해도 안 될 수가 없어요. 또 안 되는 사람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잘 못 됩니다. 이상하게 인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길을 선택해서 가라. 큰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은 그 길이 당장은 넓지만은 나중에는 멸망으로 이르고,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당장에는 힘들고 어렵고 잘 못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그 뒤에는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끝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여기 분들은 전부 다 잘 될 분들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서 내가 왜 이런 길로 가게 되노 하고 하나님을 당장은 원망할지 몰라도 길이 좁아서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끝이 영광스럽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은 좁은 길로 걸어가서 힘들게 걸어가게 인도하실지라도 결국은 끝이 참 아름답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아무리 잘못되려고 해도 잘못될 수 없는 것이 바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보면은 참 위험했던 일들도 많고, 참 어려웠던 일들도 많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굉장히 거의 뭐 반 죽었다 싶으면은 살아나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사람들은 거의 뭐 죽었다 싶을
그런 정도의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 낚아채가지고 다시 회복을 시켜주시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잘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결국은 끝에는 별 볼 일 없이 돼가지고 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복이 없는 사람들이죠.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근데 오늘 보니까 다윗은 다시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블레셋 군대와 졸졸 따라가서 조국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워야 되니까 이게 큰 위험이죠.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3절을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즉 5도시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가드 왕 아기스고 나머지 가사, 아스돗, 에스글론, 에그론 이런 그 5도시들이 그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왕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다윗을 함께 전쟁한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이거 히브리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은 다윗의 무리들을 가리킨 건데 비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로 얘기하자면 이 상놈의 새끼들이 말입니다. 이게 비하하는 말입니다. 히브리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촌놈의 새끼들이 상놈의 새끼들이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랑 전쟁터에 나가야겠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흘러버렸습니다.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안 그래도 다윗은 나가기 싫은데 전쟁터에 조국과 싸워야 되니까. 그런데 이 방백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그러니까 아기스가 잘 어떻게 설득을 시키려고 말하기를 얘는 이제 옛날에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였지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이 말은 옛날에는 사울의 왕 신하였지만 거기서 사울이 미워해서 도망을 나인대로 왔는데 나와 함께 이렇게 함께 우리나라에서 우리 블레셋 가드 나라에서 산지 여러 해 되었다. 근데 이 다윗이 우리랑 같이 산 이후로 정말 말을 잘 들어서 오늘까지 그가 정말 나인데 잘해주고 혀처럼 굴었다. 그러니까 허물될 만한 것을 못 찾았다. 그러니까 우리 나라로 망명 와가지고 우리에게 해된 일을 조금도 하지 않았고 우리에게 좋은 일만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니까 데리고 나가자는 거지. 이번 전쟁에 믿고 데리고 나가자고 했는데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다시 다른 왕들이 화를 냈습니다. 노한지라 이렇게 나오죠. 왜 데려가냐는 거죠. 노한지라 이 사람을 돌려보내라. 4절에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초소로 가게 하소서. 이 말은 가드왕이 아기스가 다윗에게 살라고 내준 마을이 하나 있죠. 시글락? 예. 거기나 가서 그냥 있게 하셔요. 전쟁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그냥 지 마을에 나가서 그냥 처박혀 있게 하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긴 이 말은 우리가 그와 함께 전쟁터에 내려가지 못하겠습니다. 전쟁터에 가지 못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거기서 다윗이 변심이라고도 한다면은 마음이 변해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게 된다면 우리는 그 후미를 다치게 됩니다. 뒤에서 다윗이 쫓아오다가 우리의 뒤를 쳐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전쟁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 다음에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니까 이 말은 그 주라는 말은 사울입니다. 사울.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이 변해서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쳐서 죽이고 목이라도 가져가면 그 사울 왕이 기뻐하면서 도로 받아줄 거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여기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까 이는 사람들이 머리로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은 말이 좀 어렵죠. 쉬운 말로는 우리의 후미를 쳐서 우리의 목을 벤 다음에 우리의 목을
사울왕에게 자기 조국 사울왕에게 가져다 좀 둘이 화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곤란한데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도 사실은 사울이 자기 딸 미가를 그 다윗에게 주려고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을 100명을 죽이고 표피 100개를 가져오면 딸을 주겠다고 해서 다윗이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인 적이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 그래서 그 200명의 그 표피, 그 남자 성기의 그 표피를 베가지고 바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전력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과거도 있기 때문에 블레셋 왕들이, 아기스를 제외한 4왕들이 다윗과 함께 가면 우리 뒤로 따라오다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머리를 베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반대를 한 겁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이 다윗이 누굽니까? 그 왕님, 이 다윗은 그 사울보다 더 뛰어난 자입니다. 사울왕이 뭐 사람들이 노래했지 않습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런 그 다윗 아닙니까? 어떻게 저 사람을 믿고 우리랑 같이 전쟁터에 가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기스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불러서 돌아가라 했습니다.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불화해 준 땅 시클락에 가서 조용히 있어라. 우리 전쟁에 동참하지 말고 내 생각에는 너랑 같이 가는 게 좋지만은, 자, 6절에 내 생각에는 이 말이 나오죠. 좋지만은 다른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 그 왕들의 눈에 알른거리지 말고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고, 거슬리지 말고 너 고향에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고향이 아니죠, 내가 너에게 준 마을로 돌아가서 그냥 있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마음속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쾌재를 불렀겠죠. 드디어 살 길이 생긴 거예요. 같이 나가면 동족을 배신하는 거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마음속으로는 쾌재를 불렀지만 다윗이 이제 겉으로는 안 좋은 척을 한 거예요. 8절에 보니까 아니 제가 뭘 했다고 무슨 죄를 졌다고 같이 싸우러 못 나가게 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막 겉으로는 했지만은 속으로는 굉장히 좋아했다라는 것이죠. 좋아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해프닝으로 끝났습니다. 이 전쟁에 해야만 했던 다윗이 이 위기를 모면을 한 것이죠.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한 치 앞도 못 보는 삶입니다. 어떤 것이 나에게 잘 된 것인지 못 된 것인지 몰라요. 내가 계획했던 일이, 내가 이렇게 계획한 일이 내 뜻대로 돼야지 잘 되는 건지 우리는 생각하죠. 그것은 결국은 잘못된 일일 수도 있습니다. 큰 길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큰 길이 뭡니까? 자기 생각대로 다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다 되고, 건강하고, 자기 생각대로 돈도 많이 모으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되고, 그게 큰 길입니다. 그런데 그 끝은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 주신 사람들은 지금 당장의 힘든 일, 내 뜻대로 안 되고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은 틀림없이 끝에는 잘 됩니다. 다윗처럼 이렇게 다윗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전쟁터에 나가자 그러면 나가야 되고, 나가지 말라 그러면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자기 뜻대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럴 힘도 없고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지혜가 아닌, 우리의 지혜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죠. 그런데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죠. 우리의 지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의 지혜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뛰어난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이게 틀림없이 내가 뭐 잘못된 거 아닌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안 되면 놔두고, 다윗이 할 수 있는 일 없잖아요. 그래서 쫄랑쫄랑 따라가다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다윗이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듯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그냥 놔두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면 반드시 끝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이리저리 건져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그러면은 망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요. 근데 전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심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수단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이 손쓸 수 없을 때 건져주실 줄 믿고 평안히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